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새 성전에서 마이크가 달린 채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잘 들리십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아예 나오질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나가가지고 어제 그 이장로님 주신 그 진통제하고 막 먹고 해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녁이 좀 됐더니 그래도 사람이 일을 하니까 목이 좀 다시 돌아오고 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PPT가 깔리고 한글 파일이 깔려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네, 정말 대감동입니다. 대감동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관찰하시고 우리 손으로 작은 손으로 드리는 이 박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우리가 주님께 봉헌하고 정말 신속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우리 나머지 빈자리들도 정말 예수님의 영혼들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자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공을 많이 치하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혹시나 또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하여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 헌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인테리어 위원방 카톡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참 우리가 이 시멘트 바닥에 사실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이 이렇게 예쁘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상상이나 사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여러 불안과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넘쳤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준경 장로님 위원장으로서 정말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 아래 위로 우리 많은 위원들 이야기를 다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지만 감사의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 고생하셨죠. 우리 모든 위원분들 고생하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 곁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교회 건축 사진과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 성준경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목요일부터 우리 한사랑 목사님 모시고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경회를 갔다가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반응이 아주 나이스했습니다. 나이스. 예? 그래서 목사와 신도는 가끔 봐야 좋은 거예요. 가끔 보면 완벽해 보이거든요. 자주 보면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끔 보면 야 말씀도 잘하고 막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좀 가끔 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청송에 갔더니 정말 우리 영적으로 생활하고자 모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집사님하고 아주 친한 분들도 계시고 저희 그 집안의 사돈 숙모의 또 여동생인가 되시는 분도 거기 또 계시고 그래서 아주 즐겁고 감사하게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같은 경북인데 제가 청송에 가 있어 보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은 예천은 시골이 아니네요 주님. 제가 느꼈어요. 거긴 진짜 시골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우리 한사랑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성령에 대해서 강의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금토 3일간은 이 교제, 뒤에 나오는 교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나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과 내일 시간을 통해 가지고는 교제에 없지만 우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을 먼저 좀 함께 나누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대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너희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고 그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그리할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리. 쉽게 표현하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 회개하였더라면, 다시 말해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너의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였더라면 이제는 죄 사함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떠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죄 안에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셨듯이 우리가 예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밖만 나가면, 이 교회만 떠나면 유혹 천지입니다.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도 휴대폰, 남아있는 시험 일정, 취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우상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실 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지만, 또 14만 4천인이라 말하지만,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 의식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변화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껍데기로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한 2억여 명 정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인구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성령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껍데기의 형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바로 그런 침례입니다.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저 회개하라, 회개하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침례를 받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된 육체를 죽이고 새 마음으로 사는 경험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바울이 만난 제자들처럼 아니라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진노의 자녀된 우리의 타락한 육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으로 이 육신의 정욕을 이겨버리고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뜻과 예수의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겉 형상으로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눈속임으로 신앙하는 것, 육신 속에 있으면서 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는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와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많은 백성들이, 군중들이 우매하여 우상 숭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아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보다도 어쩌면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 아론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나서서 이 우상 숭배를 막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3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아론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직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의 이 아론을 무엇이라고 기록하는가? 자, 그런 위기는,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는 확고부동하고 결단성 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곧 민중의 인기나 개인적 안전이나 생명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영예를 더 높이는 사람을 요구했다. 이럴 때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스라엘 지도자는 이런 성격의 인물이 아니었다. 여러분,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아론은 무기력하게 백성들에게 항의했다. 아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기를 원할 때 아론이,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 바로 왕 앞에서도 선포했던 그 아론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놓여져 있는 그 광야의 처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교만한 탐심이 그런 희생을 거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우선 모든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모아오라고 명령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우상 만들어 줄게, 너희 집에 있는 금 다 가져와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물질적으로 교만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워가지고 우상을 안 만들 줄 알고 아론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원하여 그들의 장식품을 내놓았고 그는 이것들을 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모방하여 송아지, 바알이죠, 바알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이 아론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는가? 그릇된 길에 대한 아론의 조용한 보증은 모세가 의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며 저들의 반역을 정복하는 일보다도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지도자분들, 저나 장로님들, 또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재림교인들이 이 신도청을 놓고 본다면 다 지도자분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뼈 빠지게 노력을 했는데요, 그 무한한 기간보다 아론이 행한 이 하루의 일이 모세가 의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했던 그 노력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빛을 어두움으로 바꿔놓은 아론에게 임한 영적 맹한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금 형상을 경배하는 저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여호와의 절일로 선언하다니 그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는가. 다음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타나 있다. 사단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자신의 깃발을 꽂고 그것을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높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전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심령들에 대하여 사단이 휘두르는 권세가 나타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우리 머리 위에 성령님이 계시면 마치 삐용삐용 하고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 앞에 굴복되어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론처럼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우리의 눈에 제사장이고 모세의 형이고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소심한 성격 앞에 자신의 안전을 우려하며 민중을 엉뚱한 데로 인도하였습니다. 성령과 동행했을 때는 그는 애굽 바로 왕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자 그는 이스라엘 군중들 앞에, 백성들 앞에 굴복하는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성령 앞에 지배되기를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새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모양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금요일날 교회를 새로 지었더니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이러면 좋겠죠? 네, 우리 이 안식일에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나도 교회 가고 싶고 내 옆 사람도 데리고 가고 싶고 안 가면 몸이 근질근질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 예수님의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지배되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